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 아제 하라 아제 하라 승아제 모지 사바.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BTN 텔레비전에서는 ARS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보다 원활한 방송의 운영은 물론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그늘진 곳을 돕고 또 정법을 전하는 그런 큰 뜻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는 뜻에서 ARS 060-800번에 7000번을 개설해 놓고 여러분들을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셔서 보다 많은 발전이 있게 기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반야신경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어딘가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지금까지 흘러왔지만은 그래도 정신 차리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먼저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번 시간에 쭉 이어왔던 것이 무한입이 설신이 무색성량 미척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것까지 했고 무무명 영무 무명진 그게 지금 12인연법에 의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세상사를 하나하나 지금 연구해 가고 생각해 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12인연은 간단히 쉽게 얘기해서 차유고로 피유하고 차유고로 피유하고 여기서 차와 이것과 저것의 대비가 나오겠습니다. 차유고로 피유하고 차기고로 피기한다. 간단히 12인연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됩니다. 이 얘기는 이 앞에 이것은 먼저 공간적인 개념에서 얘기한 거고 요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한 한 것으로 뜻이 요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을 아까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존재론적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다 혼합해서 양쪽을 따로따로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것을 하나로 종합적으로 엮어서 지금 무무명 반야신경 내에서 무명에서 노사로 이어지는 그런 12단계를 지금 여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야신경에서는 무무명 그래요. 무명도 없다. 근데 반야신경에 무자를 자꾸 갖다 들이대니까 개뿔도 없고 쥐뿔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그게 아니고 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명에 아주 없다 그래서 없는 공에 떨어져도 안 되고 또 있다는 유에 떨어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둘을 초월한 중도의 입장에서 또 그것이 바로 불교를 얘기하는 핵심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 들어가기 전에 무명에서부터 이어지는 먼저 번에는 쭉 뒤에서부터 노사에서부터 죽는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 끝이 어디가 닿느냐에서 무명까지 왔는데 이번엔 무명에서 이어서 노사까지 3세 양중 인과설을 설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죽고 사는 삶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정리하는 이유는 느닷없이 얘기가 튀어나오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혼동이 올 것 같으니까 설명한 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불교에서 죽음을 자주 얘기합니다. 그 뜻은 적극적으로 살자는 얘기고 곧 죽음은 또 다른 생의 출발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죽음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그럼 우리들도 똑같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삶의 연장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선 불교사에서 보면은 카필라국의 사이국의 파사이 왕의 아들인 비유리 왕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과정에서 3번씩 침공을 해 들어오지만은 부처님의 원력으로 의해서 중단됐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멸망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때 마지막 왕이 카필라 성의 성주였었던 마하남이 마지막 카필라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마하남이 비유리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비유리 왕은 어렸을 때 카필라국을 찾아가지고 방문했을 때 당했던 모욕을 갚기 위해서 3번에 걸쳐 쳐들어 올라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백성들을 무참히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살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마하남 왕이 쫓아가가지고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청을 하냐면은 제가 물속에 카필라 그 성 안에 있는 연못 속에 물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왕 입장에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마하남 왕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서 이제 생각했겠죠. 비유리 왕이 결국 물속에 있어봤자 뭐 2, 3분이고 몇 분이 지나지 않으니까 잠깐 중단하라 그래야 살성을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물속에 들어갔는데 5분이 돼도 10분이 돼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거는. 기만술의 송나보다 그게 물속에 들어가 봐라. 확인을 해봐라. 들어가 봤더니 마하남 왕이 머리를 물속에 있는 나무 뿌리다 붙들어 매놓고 스스로 죽으면서 그동안에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또는 살생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백성을 살립니다. 이 광경을 본 비유리 왕은 아무리 비정한 적의 왕이라도 이런 왕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이렇게 하는 왕도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 무자비하게 죽인다는 것은 이건 도리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전쟁을 그만두고 풀고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백성을 살릴 수 있었던 그런 왕, 이런 왕의 죽음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들은 죽음을 맞이해서 어떻게 죽느냐. 내 안위를 위해서, 일신의 영용을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죽는 그런 치사한 죽음도 있는데 이런 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한 사람이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치욕을 몰고 여러 차를 덮쳐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고 죽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다 좋고 또 다 나쁘다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또 이런 왕이 있는가 하면은 신라시대를 삼국을 통일한 태종 무열왕이 김춘추죠. 문종 황후는 김춘추가 같이 결혼한 김유신 장군의 둘째 딸이, 문이라고 하는 둘째 딸이 왕비가 됩니다. 그새 태어난 사람이 바로 문왕이죠. 문만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문왕이 아들 신문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은 내가 비록 죽더라도 외적들이 자꾸 침범해 오니까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죽은 영혼이나마 동해 용왕이 돼가지고 나를 지키겠다. 그리고 나를 죽으면 화정을 시켜서 동해바다에 뿌려라. 그렇게 죽기 전에 문왕이 아들이 신문왕에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 이후에 신문왕이 간포 이쪽에 절을 만들어 가지고 용이 육지로 왕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가문사란 절을 만들어 놓고 물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선조들께서 이렇게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고 자손을 생각하는 그런 죽으면서까지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편히 살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을 건가? 그 죽는 자세도 한 번씩은 가져봐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들은 나라에 기여하지는 못할 망정 또 한 집안에 자손들을 편히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멀쩡할 때 자손들에게 이어왔던 가풍이라든지 유업을 전수하게끔 그 기반을 마련해 주고 또 재산 분배를 사람이 물력이 없을 수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딸한테 잘 골고루 나눠줄 수 있게끔 돌아가기 전에 준비를 해 놓음으로 해서 자손들이 화합하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니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렇다면은 사람이 죽을 때 먼저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죽을 때 선업을 쌓은 사람들은 편하게 죽고 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괴로워하더라. 죽기 전에. 그리고 희한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해서 영안시에 찾아가가지고 시달림을 해줄 때 보면은 희한한 게요. 독경을 해주고 영가를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과정에서 요즘은 영안시에서 입관하기 전에 물론 화장도 시켜줍니다. 그러나 그 전에 보면은 대개의 경우 죽기 전에 선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을 하고 환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 같지 않게 뽀얀 그런 모습으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평상시에 선업을 많이 쌓고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죽음을 두려울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생각에서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이 일단은 죽었다고 보고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죽은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께 어떻게 해드릴 건가. 제사에 관한 문제를 간단히 우선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시간 나는 대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대개 보면 살아있을 때처럼 해라. 살아있을 때처럼 모셔라. 그런데 그것이 쭉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제사의 관원 상대에 관한 예법에 관한 게 전해지는 얘기가 19가지 얘기가 책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에 통째로 보면은 대표적인 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제사의식은 되게 가가래 그래요. 가가래는 얘기는 집집마다 각기 틀린 독특한 예법이다. 그래서 가가래란 얘기가 나오는데 심지어 그런 소리를 합니다. 다른 집에 가서 제사 때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은 우리는 못난 팔불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했고 우리 가풍으로 내려오는 재래가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참견하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정성은 중요하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성이다. 대부분 이제 어른들께서 이런 게 말씀하시는 게 제사를 모실 때 중요한 것은 우선 날짜 관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마음을 어떤 마음 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야 된다. 근데 재물을 찰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래요. 귀신을 속이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과일을 놓는데 과일을 재물을 이렇게 올려놓다 보면은 밑에가 상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싹 감춰가지고 맨 밑에 놓는다든지 속이는 거예요. 또 이제 이렇게 쌓다가 재물을 고이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두리번 대개 이제 그냥 놓고 두리번 하더라고. 그리고 살짝 놓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으려냐고. 근데 귀신은 귀신까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도 물론 그런 것 잘못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시장에 가서 대수로 정성이라 그러면은 개수는 적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서 올려야 되는데 떨이 마지막 떨이 시간에 떨이를 사다 올린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올리는데 보니까 6개를 사왔대요. 그렇다고 5개만 놔야 되는데 과일을 사과를 그래서 하나는 빼버리고 5개만 놓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짝수 홀수를 따져야 되는데 영가분에게는 조상님께는 무조건 짝수로 해야 된다. 이제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되게 양수 음수를 해서 하늘에 있는 거는 양수로 보고 땅에 있는 거는 음수로 봐요. 그랬더니 그릇은 음수로 보고 과일을 올리는 과일 위에 올려놓는 과일들은 또 양수로 보기 때문에 그건 유교적인 습관에서
거기서 내는 풍습에서 또는 3개 올려라, 5개 올려라, 7개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숫자하고는 불자들은 관계없이 정성스럽게 하고 그다음에 숫자가 적더라도 제대로 잘생긴 거 그거를 올리는 게 낫다. 예를 들어 하나에 5,000원짜리 하나 올리는 거냐, 그러면 10개 5,000원짜리에서 떨이를 갖다 놓느냐, 그거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존경하는 부모님께 올린다고 생각하면은 좋은 거, 제일 이쁜 걸 올리는 게 우리의 마음일 텐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례는 가가래로 집집마다 틀린 그런 가풍이 내려오고 풍습이 내려오니까 연연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좋아했던 것을 올려라. 근데 이제 제사에 보면은 이제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정성이 이제 중요하지만은 마음가짐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전에 내려온 얘기를 하나 보면은 소작농으로 옛날 어렵게 살다 보니까 남이 땅 많은 부잣집 땅을 농사를 지어주고 뭐 5대5라든지 3대7라든지 나눠야 소작을 해요. 근데 어머님 생신이, 어머니 제사가 8월 달이더래요. 근데 8월 달에 이런 벼가 나오면은 수확을 하는데 이러지 못하면은 햅쌀을 못 내잖아요. 근데 어렵게 사니까 쌀이 없는 거라. 근데 어머님 제사에 쌀을 매를 올려서 올려야 되는데 그 입장이 안 되니까 가만히 이제 논에 가서 보니까 약간 덜 익은 듯도 하지만은 벼가 그래도 어머님께 햅쌀로 매를 해서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소작 바다치 있는 땅 주인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하고 한쪽 구덩이에서 조금 비워다가 얘는 그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훑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쌀을 빻아가지고 밥을 해서 매를 해서 이제 제사에 올렸어요. 근데 논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해마다 그 한쪽 구석에 벼가 비워지는 거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비는 건 아니고 전상 그 사람이 소작 농사 짓는 사람이 비는 게 분명한데 그걸 왜 비을까 자기한테 얘기도 없이 이상하다 싶은데 어떻든지 간에 그 땅에서 나오는 논에서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분배할 거니까 양심대로 하겠지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연히 보니까 그 소작인 집에서 밤에 불길이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거기 무슨 일이 있나 가봤더니 옛날 담이 왔잖아요. 담에서 보니까 조그만 마루에서 제상을 차리는 거, 제사를 지내는 거요. 아, 오늘 제사 날이구나. 이렇게 제일 지내나 보다 그랬더니 어떻게 지내나 호기심에서 한번 보고 있으니까 그 소작인이 이제 잔을 올려놓고 축을 이길 시간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어머님 올해도 매를 올리고 햅쌀로 매를 올리고 싶었는데 아직 다 익지도 못하고 제가 쌀이 없어서 소작 하고 있는 땅에 가서 땅 주인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비워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부디 이 땅 주인 양반 부자 되게 그렇게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비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들 같으면은 되게 그런 입장이었다면은 아니 어머님 자산 좀 많이 해서 물려줬으면은 쌀에서 밥해서 매도 올리고 햅쌀에서 떡대서 올리고 제사를 잘 올릴 거 아니에요. 좀 많이 물려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부자 되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런 짓 안 하게 그리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땅 주인 부자 되게 잘해서 얼마나 고마우냐고 저에게 농사질 땅을 빌려주고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니까 오늘 제사를 이렇게 엽법하게 모실 수 있으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조상의 말씀 드릴 때까지 나의 고마움을 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점점 부자로 사나 보다. 그래가지고 작정을 하고 그 다음날 땅 문서를 갖다 줘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잘 살 수 있었나 보다. 고맙다. 그러면서 땅 문서를 주면서 이제 당신 땅이 됐으니까 당당하게 어머님께 햅쌀로 매도 해 올리고 떡도 해 올리고 당당히 제사를 모셔라. 오히려 고맙다. 그래서 정성으로 지극정으로 지내면은 조상의 은덕이 있다. 그래서 옛말에 그래요. 조상님께 제사를 잘 모시고 잘 대하는 사람은 밥을 굶지 않고 남 비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건동에서
널리 잘 살 수 있으려면은 부자가 이렇게 살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 부처님의 가피력이라든지 그렇다면 산신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뿌리가 있는 조상의 은덕을 잘 생각하고 정성에 보답하는 그렇게 하는 제례도 생각하고 항상 마음속으로 그런 일도 있지 않겠느냐. 이왕 제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예법을 따지려면 다음 시간에 예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선 예법에 들어가기 전에 옛날부터 한 선비가 이제 팔도 이렇게 이제 쭉 돌아다니면서 이 학자래요. 그래서 풍습을 관찰도 해보고 책도 써내는 사람인데 한 마을에 들어갔더래요. 그랬더니 이제 새로 진 행랑시가 하나 있는데 가서 사정을 했어요. 오늘 저녁 여기서 좀 자고 왔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누차지만은 주무시고 가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우리 어머님 제사라 조금 시끄러워도 참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좋습니다. 자기는 관심이 있잖아요. 제일에 대한 책도 쓰고 관원상대에 대한 지침 내리고 그런 사람이니까 옳다 잘 됐구나 생각하고 그 집 하루 좀 묵게 됐는데 밤이 이제 한 12시쯤 가까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사랑방에서 문틈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조그만 대청말을 보니까 이제 제상을 쭉 차려놓고 그러더니 그 주인이 횃불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더니 한참 있더니 또 막 횃불 들고 오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주렁주렁 무슨 얘기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님 여기 전에 없던 조그만 물레라는 또랑이 있으니까 잘 건너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조금 있더니 돌아온다는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전에 없던 대문 문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시면 잘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안으로 제상에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 모시고 여기 이제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기다리세요. 그리고 잠깐 저희가 이제 할 일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부자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부자리를 갖다가 그 제상 앞에다 어머니 제상 앞에다 이부자리를 깔아놓고 벽에도 놓고 요도 깔아놓고 이불을 놓고 여보 이리 와 그러더니 부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둘이 옷을 후를 벗더니 속력바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상 앞에서 둘이 이제 팔백이라고 이렇게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이 선비가 보고 있다. 이런 못된 놈들이 있나.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요. 어머님 모셔놓고 제상 앞에서 둘이 같이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 이놈들 혼을 내고 버릇을 가르쳐야겠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더니 또 후를 일하더니 옷을 주워 입더니 이부자를 개고다가 또 얹어놓고 다시 제를 모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더니 끝나더니 횃불을 들고 또 이제 아까 마냥 또 어머니 여기 문턱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러고 나와서는 또 지나가면서 여기는 또랑이 있으니까 잘 건너셔야 되고 가더래요. 그래 한참 있어 이제 산소에 가는지 갔다 오더래요. 이제 오는 기색이 나더니 나중에 제사를 잘 지내고 사랑방에 불이 켜 있으니까 손님 주무시 않고 계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금 있더니 그 제사상을 밥상 제사 지는 그 이제 밥상을 차려가지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제사 지내는 나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인데 그때 제사상 앞에서 이부자를 놓고 자는 모습을 그건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전에 모슴살이 살고 하다가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어머님께서 흘 말씀하시기를 그저 나는 세상에 소원이란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장가를 들어가지고 너희 댁하고 둘이 편안히 잠자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은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늘 그런 말씀을 하고 지내셨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열심히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부지런히 일해서 돈도 벌고 땅도 조금 사고 장가도 들고 그래서 행랑시를 새로 지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집을 새로 지었으니까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못 보던 모습이니까 어머님을 혼을 모셔가지고 오는데 전에 없던 또랑도 조그맣게 생기고 행랑을 지었으니까 대문 문턱도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고 잘 오시라고 보여드렸고 또 제상을 먼저 드시라고 잡숫게 하기 이전에 늘 평상시에 소원으로 말씀하셨듯이 우리 두뇌가 자는 모습을 봤으면 한이 없겠다 그러시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법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인데 바로 이게 정성 들인 제사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괜히 돌아가신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우리들 멋대로 저희들 좋아하는 음식 갖다 놓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생전에 잡수지 않았던 술들을 갖다 놓고 자꾸 잡수라고 권해요.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안 잡섰던 분은 곤욕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술도 안 잡고 자꾸 술 잡서 못 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럼 못 가시고 계셔도 괜찮은 거냐고. 가셔야죠. 그건 어떻게 가실 거냐고. 술을 잡수면은 요새는 대리기사가 있어서 그건 농담으로 하는 얘기겠지만은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래요. 정신 차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이제 지금은 축도를 안 쓰는데 축문에 보면 돌아가신 날 당에서 효자 누구는 지금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아버님 어머니를 모시고 음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잡수세요. 이제 그렇게 축을 해요. 축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그걸 떠나서 그럼 불교식으로 보면 어떡할 거냐? 예를 들어서 잔을 이제 올려놓고 축을 읽을 그 시간에 반야신경을 한번 해드린다든지 또는 의상사 법성계를 이렇게 읽어드린다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축 읽는 시간에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방도 써보지 않고 그냥 또 축을 읽으신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위패 지방 쓰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린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삿날 저는 신도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축을 쓰지 못하고 한문으로 된 축 한번 해봐자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중국어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손자라든지 손녀딸이라든지 애들 보고 이제 편지를 할머니한테 편지를 한번 써라. 또는 돌아가신 할아버님께 편지를 써라. 그럼 편지 쓸 거 아니에요. 그럼 편지 내용에서 이제 애들 솔직하니까 우리 집은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근데 아버님이 운동도 안 하고 살이 쪄서 걱정해요. 근데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 우리 아버지 살 좀 안 찌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 아버지가 건강관리 잘한다든지 우리 아버지는요 요새 남들 다 한 피는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편지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가족 형편을 자연스럽게 애들 하여금 읽어드리게 하면은 제사에 동참하는 의식도 있고 가족이 화합하는 그런 뜻도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발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족의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그러면 영가님들이 이건 꼭 알아야 될 것은 영가님들이 조상님들이 우리 머리하고 똑같은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되게 보면 조상님들은 IQ가 2자릿수로 떨어져 가지고 지능 지수가 5살, 6살 된 애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쉬 삐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시간이 좀 남는 대로 얘기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금 장수가 얘는 지게에 소금을 지고 다니며 파는 거예요. 근데 동네 방네 다니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는데 마을은 나타나지 않고 가다 보니까 산소가 있는 거예요. 어둑어둑한데 보니까 산소가 있으면 그 주변에 마을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워낙 가서 부탁하기 밤인 여성에 부탁하기도 뭐라고 그래서 보니까 봉분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양지가 모시고 있구나. 그래서 산소 사이에 꺼적대기를 놓고 앉아가지고 뒤집어쓰고 잠을 자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한밤중이 된 거예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보 일어나야 되지 않냐고 할머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귀찮은데 뭘 일어나. 당신 제삿날이 아니냐고 오늘 갑자기 가봐야 할 거 아니냐고. 귀찮은데 뭘 가냐고 그러더니 당신은 살았을 거더니 어디 가보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당신 안 가겠어 그러니까 당신아 다녀오시오 그래.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뭐 휙 소리가 나더니 할아버지 가나 봐요. 조금 이제 금방 오는 거예요. 그 또 소리가 나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당신 가지도 않고 오시오. 그러노. 그래서 갔더니 그 며느리년이 그냥 방정맞게 그냥 밀을 올리는 밥에 불을 떼는데 시건방지게 하고 그냥 잘못해가지고 정성이 하나도 없이 막 해대길래 손자놈을 탕국 속에다 집어넣고 같이 그러더래. 당신은 살았을 때 개팍하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그럼 어떻게 하냐. 척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안달 하는 거야 할머니가. 그런데 저기 돌다리라는 데 거기 가면은 쑥이 있는데 쑥을 떠다 붙이면 나을 텐데 저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냥 안달 하시는 거야 할머니가. 그래 조금 있더니 덜덜덜 떠다 소문장 떨다가 뭔데 혼이 되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쫓아가는 마을 내가 밑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가서 한 집 와서 뚝 물었어요. 어쩌니 제사 지내는 사람이 어디 집이냐. 저 꼭대기 집이라고 가르쳐주는 거. 애가 다 죽게 생겼다니까. 가서 막 물을 두드리는 거 했더니 문을 여는 거. 여기 애가 뒤어가지고 국소에 뒤어서 다친 애가 있냐한테 아우 지금 날 죽기 전에 날리라고 그랬더니 하여튼 불목절하고 빨리 돌다리 이런 데가 있냐 했더니 요거 돌아가면 돌르는 다리가 있는데 그쪽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쑥을 뜯어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쑥을 뜯어다가 가져와서 쑥을 붙이니까 거짓말하대. 그냥 싹 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호라시라 혼자라 매를 지라고 밥을 하는 건데 옛날에는요 밥솥에 이제 나무로 불을 떼잖아. 불을 때는 불을 떼면은 부지땡이로 그 나무를 재를 털에 잘 타요. 방정 맞게 두들기지 못하게 하는 거야. 얌전히 이렇게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 하니까 애는 없고 뭐 다 재물을 차려야 되니까 바쁘니까 솔잎 같은 거 나무를 이렇게 이제 놓고 앉아서 발로 밀어 넣는 거야 그냥 아궁에다. 그러니까 시아버지 귀신이 와서 보더니 이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공손하게 불도 떼고 그래야 되는데 싫은 거 그냥 발로 놓고 그냥 또 그냥 아니 더워 기임도 나고 그러니까 훌쩍거리던 소매로 훌쩍 코도 닦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국소태 이렇게 소를 여는데 삐진 거야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데 막 한다고 생각하고 애이 안 먹어도 좋다 생각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애를 업고 있는 애를 그냥 잡아제킨 거야. 빠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님, 어머님은 존경스럽고 우연 갖추고 자손을 생각하고 그런 입장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은 우란분에서 보는 우란분이라는 얘기가 사람이 거꾸로 매달리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은 나왔죠.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아무캐리에서는 문제가 생긴다. 근데 되게 이제 공손히 잘하고 얘기 나오는 거 보면요. 왜 밥 하다가 원심에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 머리카락이 들어가면은 이 책에 나오는 거 보면은 구렁이가 들어갔다고 안 보고 가시고 본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 돌이 들어가면 바위 동굴이가 있어 못 따르고 옛날에는 돌이 많잖아요. 그걸 처음 조리를 일렀잖아요.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냥 돌도 안 들어가게 하고 머리카락도 안 들어가게 해서 머리에 수건을 쓴다든지 마스크를 쓰게 한다든지 공손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의 자세 필요한데 제삿날이면 그건 뭐 지내도 되느냐 안 지내도 되느냐 아무렇게나 막 하냐 아무 때나 지내자 그러고 엉터리 넘어가는 일들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우린 입장에서 지금 뭐 맨날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시작 하나보다 하면 또 끝나는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들은 정성스럽게 생각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삶에 이어지는 새로운 삶의 연장이라고 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죽을 건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 덕분에 세상에 태어났으면 부모님께 대한 제례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적지만은 짧은 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난 대로 좀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청은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그 흉흉한 그 보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죽음의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걸 누가 알아요, 이걸? 혼자는 그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사람이 죽기 싫은 마음은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곰뱅이도 밟으면 곰돌인다는 거. 이 저 사형수가요, 사형 집행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5분은 3분이면 죽을 거예요. 그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진흙탕물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5분, 3분 있다 죽을 건데 발이 젖는 거 무슨 신발 젖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못 가지고 가는데 그걸 터벅터벅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피해 간대요. 죽기 싫어서. 근데 죽는다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산 위에서 낭떠러 떨어져 죽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우랑땅땅땅 바위가 굴러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피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죽으려고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죽음이 닥쳐오면, 예부로 죽음이 닥쳐오면은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한강에서 겨울에 떨어져 자살해 죽으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강에 이렇게 떨어지려고 했더니 얼음이 꽁꽁 얼었더래요. 아이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가지 부러지겠다고 들어왔대요. 근데 죽지 않으면 좋겠죠.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사람 몸도 마음과 물질인 몸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몸이 오래돼 가지고 한 100년 쓰고 90년 썼으면은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도 수리 받아야 되고 목도 수리. 되게 수리들 많이 나도 수리 많이 받았어요. 병원에 가서 고치는 거지, 그죠? 네. 근데 그런 몸 가지고 계속 살 거냐? 그냥 새 몸을 받으면 좋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꺼덕하는 몸 가지고 와라닥뚝딱 고물차 가지고 다니면은 고통 많잖아요. 그 차를 바꿔야죠. 몸뚱이 바꿔야죠. 근데 그게 몸뚱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새 몸을.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문제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조계사 이쪽에서 노부 사람들이 쭉 기도를 해요. 절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무슨 원을 가지고 지극정도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죽을 때 똥오줌 싸지 않고 편안히 자다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원해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준비한다고 제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았을 때 좋은 업을 많이 쌓으면은 죽는 사람들 보면요. 죽기 전에 이 보자기가 내려서 씌운다는 설도 있어요. 붙들어 가는 거지. 안 가려고. 저승 찾아오면 안 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막 손짓발짝 몸부림치고, 또 거품 올리고 안 간다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돈을 많이 받던 사람이, 유명한 기업인 한 사람, 다 누구 얘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이 어느 대학병원에서 죽는데 죽기 전에 내 돈 가져라고 속 실려서 자손들이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물욕이라든지 오욕심에서 벗어나고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이런 사람이 저도 아픈 적이 많았었어요. 목욕이 술술도 하고 허리도 아파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픈 거보다는요 세번 받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묘한 게요, 살려고 그러면은 죽음이 오고 죽겠다 생각하면은 사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마음이 되자.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적극적으로 잘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혼자 있을 때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죽을 때 누구 같이 데리고 가나? 아까 봤죠? 그 문망이라든지 또는 아까 마남 왕이라든지 죽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잖아요. 근데 옛날 권력이 났던 왕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림살이 하던 걸 몽땅 묘 속에다가 전부 집어넣고 하인까지 그 안에다가 죽여서 넣잖아요. 그런 죽음보다는 사회에 얼마큼 기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음 생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세계의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많이 한다는, 다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은행은 전쟁이 난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천지지변이 있으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선행은 이건 은행이 무너지건 지구가 박살이 나든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쌓으면은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얼마나 쌓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자세히 그 복을 쌓아서 저승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 생에 와서 찾아 쓰느냐, 그런 얘기도 한번 들려드리겠는데, 우선적으로 죽는 것을 겁내지 말아라. 왜? 최선을 다해 잘 사는 방법이 바로 죽음을 뜻있게 맞이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조금도 염려할 것 없이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싫죠? 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 마음도 하나의 욕심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길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살고 만족해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우선 인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선 설계를 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 경기가 비유를 해봐요. 축구 시합에 지고 나면은 힘이 들어요. 몸살이 나는 거예요. 그 시합에서 이긴 사람들을 보면은 펄펄 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은 그 다음 죽음도 잘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즐거우면은 이게 또 삶이 즐겁다 해서 죽기 싫어한다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즐겁게 삶으로 해서 그게 언제 죽을지 모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자다가 죽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죽음을 어차피 오는 죽음을 미리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게 어떤 데 그런 얘기를 해요. 버스 타고 참을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참을미하는 사람들 봐요. 그 가만히 그 사람들 관찰해 보니까 버스 창가로 내다보고 앉아가지고 참을미 요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로수도 지나가고 막 움직이니까 울컥 참을미가 오는 거예요. 그냥 참을미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참을미 기다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괴로움 속에서 참을미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서 노래 부르고 즐겁게 보고 산천 경계 구경하고 그러면 재밌게 하면은 참을미 안 해요. 사는 것도 마찬가지요. 요때 줄까 저때 줄까 어때 사형수가요.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받으려고 있는데 집행하기 전에 천정에서 스키 가서 물방 요때 줄까 저때 줄까 다 기다리고 앉는 거예요. 물방울이 하나 똑 떨어졌대요. 그걸 죽었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물방울에 놀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요때 줄까 저때 그러지 말고 열심히 살다가 제일 좋은 방법 기도하고 남을 봉사하다 죽으면은 그거 부처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죽음을 즐겁게 맞이할 텐데 죽음만 생각하고 앉아서 아이고 요때 줄까 저때 줄까 기대가 안 죽고 불안한 삶보다는 후를 떨치고 일어나서 모두 함께 즐기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걸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도 하고 지금 여럿이 같이 모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네. 끝내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